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과 올 한 해의 화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전교인이 다 모여서 첫 주 기도하며 모이는 새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 맞춰서 목표와 계획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드려야 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교인 새벽기도 시간에는 왜 그 말씀을 그 다음 드렸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왜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받았어요. 올 한 해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그 사무처리회 모분을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위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 내용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로 분열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그 분열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한 내용이므로, 그때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올 한 해의 별일을 또 다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도 듣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그 다음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모이라고 하는 데는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기도하자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거기에 때 맞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모든 예배나 모임이나 그런 기도라든가 기도 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승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풀어갔다. 그 말 보면 언뜻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뭐 제목이 이러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표현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만난 일보다도 그 만난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준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풀어갔는가, 우리라면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잘 배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배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렇게 풀어갔다. 우리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갔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만난 문제나 일이나 비전이나 어떤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개인이나 우리 성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잘 풀려가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실제적으로 어떤 때인가를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여기 앞에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부의 박해를 계속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던 때입니다. 그 부흥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하는 말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지요.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하고 하는 기록이 있고, 본문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부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더욱 강건하고 교회는 튼튼하게 부흥되고 있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회가 부흥되던 그때에 다시금 문제가 터졌다 이거예요. 다시금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적용할 거, 짚고 넘어갈 적용 문제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무언가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잘 뛰는 꼴을 못 보고, 우리 가정이 잘 뛰는 꼴을 못 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든든히 서가는 꼴을 못 보는 게 영적 악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틈만 있으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잘 되는 것을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을 끄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겁니다. 거기에 휘말려 갖고 이용되면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줘가지고 휘둘리지 마. 망하지 마. 실패하지 마. 다 된 바 뭉개버리지 않도록 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지니기 쉬운 모습이 뭐냐면 교만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아니할 수가 있어. 그 조심해야 돼. 마귀가 그런 게 틈이야. 교만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가 해와 가지고 패망시키는 것이고, 또 아니한 모습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잘 될 때 그 지니기 쉬운 모습을 우리는 지니지 말아야 되죠. 교만한 모습 지니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 믿어도 되겠다, 내 힘으로 살아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면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지. 또 잘 안 될 때는 그러면 틈이 없냐? 잘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이용해. 잘 안 될 때 지니기 쉬운 모습이 뭐냐면, 이거 어차피 못 사는 거, 막 살기가 쉬워. 우리는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 정도로도 힘드는데 막 살아가지고 인생 망칠 일이 있어? 안 되면 안 되지만 돈도 못 벌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고 힘들지만 삶이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왜 또 막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그냥 막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을 그냥 확 에이 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버리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진짜 못 배운 사람이야. 뭐 대학교 못 나와서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못 배운 사람이라 이거지. 막 살기 쉬운 모습이 잘 안 될 때 막 살기 쉽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안 될 때 막 살기 쉽습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하냐? 마귀가 이용하는 모습들이요.
막 살기 쉽고 비굴하기 쉽거든요. 왜 비굴해? 내가 왜 비굴할 것이 뭐가 있어? 부자가 나 돈 준 거 있어? 당당히 나는 나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사단에게 영적으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괴계를 모르고 사단의 노름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놀아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때 잘 되고 있을 때 사단이 역사했다. 잘 되고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한다. 우리는 틈을 주지 말자. 이것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데 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에 사단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외부의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던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대체 어떤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가? 거기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거기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다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교회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분파가 지금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한마디로 본토백이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고,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로 여러 가지 다른 문화, 헬라 문화의 배경하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또 눌러앉아 살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일로 시작이 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나누어지는 구제가 있었어요.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과부가 구제에서 명단에서 빠졌다, 또 덜 줬다, 이런 데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 분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콩이야 팥이야, 더욱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도 지극히 작은 문제로 마음이 상했어. 감정이 상했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적용으로 들어갑시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큰 문제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진 적이 있어? 길가에 버려진 작은 돌멩이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에 넘어진 죄가 있잖아요. 큰 제방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새어나오는 작은 틈새의 물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를 잡으라 하지 않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펴가지고 있는데 포도원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꽃이라든가 포도원을 다 망치게 하는 게 그 울타리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작은 여우 새끼가 문제예요. 아가서 2장 15절의 내용이거든요.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작은 여우다 이거예요. 탐욕의 여우. 부흥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게 되는 것은 어떤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개인의 육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누가 조금 더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서로 등 돌리게 되고 교회의 분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히려 4장 말미에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도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기도 했어. 그런데 빵 하나 내가 덜 받았다고 삐쳐?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게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요, 어떤 공동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또 어디 가서 어떤 직분이라든가 유치해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은 밭도 팔아서 내놓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주는 거 좀 덜 받았다고. 아니, 설령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몇 숟갈 밥을 더 줬느니 덜 줬느니 그것 가지고 시비가 붙고 원망을 하면서 교회 분열까지 가져오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거지. 교회에 여러 가지,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뭐랄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보다도 일부의 환경적인 힘든 그런 것들을 있었지만 그걸 잘 풀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몇몇 이렇게 떠나기도 하는 걸 보면은 너무도 하찮은 문제로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로 나가는 걸 보면서 그게 최고로 목사의 마음 아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판단해야 될까? 세상 사람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확 풀을 일을 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저의 표현이 아이고 목사님 좀 조심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온 나라 모두가 똑같아요. 다 솔직하게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집도 팔아서 피도 빼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한테 들 줬다고, 내가 원하는 직분 안 줬다고, 나 장로 안 세워줬다고, 나 권사 직분 안 줬다고, 어떤 사람은 또 어거지로 세운다고 삐쳐서 안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모습이냐 이거지. 우리가 첫 주일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것도 올 한 해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은 멋있게 살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적용해 봅시다. 이 두 번째 문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생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 일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가 삐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마음 닫고 있는 이유가, 내가 누구는 내가 절대 안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로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내 감정 좀 건드렸다고 뭐 교회의 사명도 책임도 하나님의 영광도 믿음도 교의도 덕도 필요 없이 행동하는 나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올해는 그런 모습을 아예 보지도 말도록 우리는 진짜 깨어있자.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가 못 뛰고 비록 우리는 누구보다도 못 배우고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최고 잘생긴, 믿음이 잘생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가 되자.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복음 사업이 중단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은 경고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거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들은 모든 일을 풀어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을 만큼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넓게 그리고 덕 있게 하나님께 영광 되게 복이 되게 나에게도 감동되게 극복하고 풀어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 정도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 정도는 아무리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잘 풀어가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이런 사랑이 없는지 몰라. 왜 이렇게 기도가 없는지 몰라.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잘 사냐? 나를 돌아봐야지. 그렇죠? 혼내키는 것 같은가요? 시원합니까? 혼내키는 같이 들으면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느끼면 아멘으로 잘 받아서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휘말리느냐 잘 극복하느냐. 우린 휘말리지 말자. 잘 극복하자.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신속히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복되게 그런 상황을 풀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배우자는 거지. 그와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도 오늘 사무처리도 잘 하고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풀어가듯이 다른 문제도 이렇게 풀어가는 원리를 따라서 다른 문제도 잘 풀어가자 이거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별일을 다 만나도 잘 풀어가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보시기 좋게 감동되게 복되게 영광되게 유익되게 마귀는 그냥 코가 납작되게 풀어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 각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1. 그들은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이제 거기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할 거다. 음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일을 돌아보고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자는 거예요. 감옥과 채찍과 위협으로부터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한 것처럼 굳이 하는 일로 원망과 시비가 생겨가지고 복음과 기도하는 일이 멈추면 되겠냐? 잘 못하면 되겠냐? 아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될 때 개인이나 교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일로 힘과 시간을 소비할 때 그런 개인이나 단체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일상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언제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도와주겠다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중심을 가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 잘 해결돼요. 우리는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즉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중심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빵 하나 더 주고 들 받고 오는 문제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이거
망쳐서는 되겠냐. 응? 지금 그걸 생각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우리는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다툴 때, 뭔가 시험 들을 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한 거지? 한번 생각해야 돼.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들은 아울러서 어떻게 풀어갔냐? 두 번째, 구제를 중단해버리자.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어요. 중단함으로 그 문제가 생긴 그 일로 인해서 중단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딱 들고 나올 수 있겠네. 그거 구제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아예 주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아예 구제하지 말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괜히 구제하니까 콩야파시야 말이 많으니까 그러고저러고 말이 없게 하지 맙시다.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안 해버리는 거. 이건 쉬운 방법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거. 쉬운 방법이 옳고 합당한 방법이냐? 가장 합당한 방법이냐?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 쉽고 합당하다면 최고 좋겠지. 그러나 쉬운 방법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냐라고 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쉬운 방법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안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면 안 해야지. 그렇지만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구제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앨 일도 아니에요.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인 건 분명합니다. 없애야 될 만큼 나쁜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없애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그 없애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라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살릴 것이고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풀어간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헌금 문제에 딱 부딪혔어. 에이, 교회다 안 다녀. 교회가 돈만 하는 것 같아. 돈만 하는 그 감정 하나로 영생을 포기합니까? 구원을 포기할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걸 내가 풀어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라고 했는가? 설령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막 헌금을 강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교회가 진짜 너무 성경을 벗어나서까지 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 그래 그렇게 강요할지라도 나는 성경적인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그리고 또 후회 없고. 그래서 교회 다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헌금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교회도 일이 안 터지려는 법이 어디가 있어? 성도끼리 정말 어떤 문제가 터지 두 번 다시 그 권사와 그 집사와 그 성도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문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으로 풀어가고 용서로 풀어가고 화해하고 풀어가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거지. 안 보기로 풀어간다? 이건 불신자들도 안 하는 일이에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된 모습이에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설령 터지더라도 도무지 보고 싶지 않은 일이 터져도 우리는 잘 풀어가야 되지. 안 함으로 안 봄으로서 풀어가는 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아니다. 어떤 비굴한 모습이고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진짜 마귀와 이용하기 쉬운 모습이다.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요? 그들은 어떻게 풀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문제를 중단함으로 풀어가, 중단해야 할 만큼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니까 그 처리만 잘 할 것을 그들은 상의를 하게 되는 쪽으로 풀어간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풀어갔는가. 세 번째 보면 누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여기 물은댕이 없어. 사도들이 잘못했잖아요. 아무 권사님이 잘못했잖아요. 누가 나눠주는 사람이 잘못했구만. 막 이런 소리가 없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풀어가면 서로 상대방을 더욱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서로 아무 권사님 때문에 생겼어. 그러면 전부 권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 집사님도 권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도 권사님 때문에, 송 집사님도 권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이 거기 막 나만 돌아가겠어? 거기서 백이겠냐고. 서는 또 목사님이 문제야. 그 교회 되겠습니까? 성도가 문제입니다. 성도가 과연 문제가 다 있겠지만 문제를 갖다 서로 정가시키는 방법으로, 묻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찌 내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야. 막 이럴 거면 싸움이 나지. 이렇게 하면 더 큰 소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 참 오바마 목사님이라네.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이제 의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벌린 사건이 있었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놓고 찬반이 격렬하게 생긴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더 이상 우리 자식들을 거기다 죽일 필요 없고 돈 쏟아부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그 상황을 그냥 볼 수 없다. 찬반이 서로 이제 격렬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의 편 들어야지요? 또 누구의 편 들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오바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이 나라를 생각하는 면에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어느 누가 잘못이고 틀렸다고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가장 이 나라 모두에게 좋겠는가를 한번 서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파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파병하자고 하는 것도 이 나라로서 당당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뜻에서 한 거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그렇게 한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결정하는 걸 우리가 서로 모아야지. 서로 상대평을 갖다가 책임을 짓고 잘못됐다고 하는 식으로 풀어가지 말자. 그래서 가만히 제 영적으로 보니까요, 태초 이래로 책임전가는 어디에 그러냐면 사단의 특성이에요. 사단의 공작이 책임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내가 줘가지고 에라이 맹추.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는 너는 왜 마귀가 자꾸 이게 핑계를 댔잖아요.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은 모두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그걸 눈여겨서 더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생긴 사람이 이서령 있어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는 쪽을 관심을 둬야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책임만 자꾸 묻는 쪽으로 풀어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갔으면 네 번째, 그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전부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모여서 지혜를 모으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힘을 모은 겁니다. 2절에 보면 우선 그들은 다 같이 모였다고 나와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나와요. 모든 제자를 다 불러 이르되.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죠. 다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무처리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문제를 보고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끼리끼리만 사적으로 다루면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고, 못 들은 사람은 무슨 공작들을 꾸몄는지 몰라,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중단점이 없도록 사도들은 전무하게 하고, 구제하는 일과 나머지 일은 일꾼을 선출해서 맡기고, 그렇게 나오죠. 맡기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예요? 맡은 자들이요. 어떤 일이 교회에 유임해서 맡은 자들이 교회 일꾼인 거예요. 뭐 큰 소리 치는 게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의 귀한 일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위한 기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으로 하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뽑더라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인간의 열정이나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또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더 표현하면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재직히 서기로 임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뜻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방송 일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일을 재직의 컴퓨터 뭐 기록이라든가 이 문서를 잘 한다면 재직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면 환경적인 문제를 잘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맞게,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 처리를 할 때 신앙적이기는 한데 비상식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 하는데 너무 상식이 없어. 비현실이 없어. 현실적이지를 못해. 어떤 경우는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종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교회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만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지극히 신앙적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게 일을 처리할 일꾼을 선출해가지고, 이게 믿음 신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고 타당하게 일 처리할 일꾼을 뽑은 거지. 그 결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게 됐다. 마귀의 괴계대로 되지 않고 더욱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효가 됐다 이거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풀어간 것처럼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 될 때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단의 괴계에 휘말리는 우리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껴있는 교회가 되자,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지극히 작은 일로 시작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작은 일들을 우습게 보지 말고 주의해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안 해버리는 식으로, 회피하는 식으로, 나는 도망가 버리는 식으로, 그냥 나는 자리만 뜨문실 드는 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은 쉬울 수는 있지만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가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방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둡시다. 모쪼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고, 별일을 다 만나, 우리는 뭔 일만 할까 두려우는 사람이 아니라 별일을 다 만나도, 코로나를 만나도, 연병이 더 큰 연병이 있어도,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할 만큼 나는 하고 맡기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면 된다, 이러면서 가는 위기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중단됨이 없이, 그리고 내 삶을 승리로 계속 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